맞습니다. 시편 44편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타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의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44편 23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답이 아닌 것처럼 느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큰 고난, 위기, 아픔, 그리고 그 고난이 자신의 힘으로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큰 아픔 가운데서 기록한 시편이 오늘 시편 44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먼저 오늘 본문 8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여호와, 여기까지 도우셨던 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형통과 그리고 소유는 전적으로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9절부터는요. 지금 자신들이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고난에 대해서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지금 9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린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은 욕을 당하게 되었고 또 자신들의 군대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군대가 가는 곳마다 항상 실패하고 그리고 패배하는 이런 고난과 역경을 그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제 전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등을 돌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탈취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44편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대적자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결국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자기의 편에서 내 편에서 언제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셔서 마치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 그들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취하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헐값으로 파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요. 13절에서는 주님이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고 자신들을 조소하고 조롱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뭘 말하느냐?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여호와이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은 내 편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편이시라면 지금의 상황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한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되고 위대한 역전과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의 편에 쓴 것처럼 나에게 대적자가 되신 것처럼 나에게 오히려 고난 고통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오히려 나에게 큰 어떤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게 하시는 듯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1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있습니다. 시작. 나의 능력이 종일 주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으니. 여러분 결국 수치가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덮는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시편 기자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러분 결론적으로 뭐냐? 이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끊임없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그 컨트롤 안에 있다, 허락 안에 있다라는 의미가 결국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의 어떠한 그 깊이조차도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내가 경험하는 이 고난이 정말 나에게 있어서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고난,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성장하게 하시고 더욱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게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허락하신다 하실지라도 그 고난은 우리에게 단지 고통과 아픔만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든든해지고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그 위기와 그리고 실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다,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는 결국 뭘 말하느냐? 여러분,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주셨지만 언제든지 이 고난을 제거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마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처럼,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컨트롤 안에 있다는 고백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고난을 주셨지만 이 고난을 없애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 간단한 일이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그 의도가 완성이 되어지는 날 그 고난은 제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오늘 당장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을 없애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은 평생도록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토록 우리에게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짙은 그림자를 준 채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그 의도에 맞게 우리가 다가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그 고난을 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하나님이 답이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능력이라고 믿고 신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의 삶을 마치 하나님이 나를 등을 돌린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뭐냐? 우리는 그럴지라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오늘 시편 기자가 고난 가운데 선택한 길이 뭐였습니까? 선택이 뭐였어요?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고난과 위기가 있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 길을 그들은 여전히 결정했고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요, 자신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지금 현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답이라고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하나님의 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은 전혀 내 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과 같은 현재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 가장 현명한 선택은 뭐냐?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호와 앞에 나오는 것,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럴지라도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위대해 보이지만, 강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고난보다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고난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 고난조차도 고난이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컨트롤하고 있기에 우리는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지요. 이게 여러분요 간단한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여러분 내 머리는 이성으로는 이해되지만 내 감정, 내 마음은 여러분 따라가기 쉽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라본다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여러분 때로는 신앙의 경력이 되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신앙의 위대한 나만의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여러분 도저히 힘든 상황,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시편 44편 2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종일 주를 도살하는 양같이,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앙망했어요. 그런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그럴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과 같다라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하나님의 어떤 작은 기적, 작은 역사, 작은 역전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은 지금 도살할 양과 같은 그런 상황, 그런 위치 가운데 여러분 오히려 더 상황은 더 여러분은 극악의 상태로, 좋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여러분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망이 되지요. 절망이 되지요. 하나님을 위로의 손길을 그래도 여러분 갈급해서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은커녕 여전히 여러분이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의 손길이 자꾸 우리를 위협합니다. 상황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상황 하나님의 답인 줄 알고 다시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여러분 전혀 하나님이 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 다시 못 쓴 것 같은 이 현실 앞에서 오늘의 시편 기자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23절, 2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여러분 결국 이 고백이 뭡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을 선택하겠다는 것이고 그럴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내게 기대한 만큼 그렇게 기대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모순의 연속이지만 그럴지라도 실망감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생명나무를 선택했던 이 모든 수고, 열정, 내려놓은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선택했던 그 모든 헌신, 충성이 완전히 무시되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자기의 삶 가운데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겠다라고 지금 단호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지 않으실 수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고 이런 사람의 위대한 능력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간증은요 평범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간증은, 위대한 나만의 스토리는 누구에도 경험하지 못한 나만이 체험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은
도저히 하나님을 붙들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에게 위대한 스토리가 여러분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사람들, 그들의 모든 모습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간단합니다. 스토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큰 환난과 고난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할 수 있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은 그들의 인생이 침묵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명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패턴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아니 됩니다. 지금의 현실이 어렵다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 지금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은 나에게 등을 돌렸다? 나를 포기하셨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등을 돌리신 적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동일한 마음, 동일한 사랑, 동일한 관심, 여러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실을 우리는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기에 지금 고난은 나를 버림의 대상이 아니, 버린 결과가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는 대상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조차도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과 기적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는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위기, 어려움, 여러분 역경,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선으로 수렴될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 순간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런 모든 성경이 지금도 우리가 읽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변함이 없으신 이 하나님 다시 바라보며 더욱더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충만하신 주님,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 변하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나올 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앙망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주님, 여호와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의 그 놀라운 손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주게 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일하심은 우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여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드시 일어나 전진하는 우리에게 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시는 가운데 있사오니 여호와여 언제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더욱더 생명의 말씀이 아름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역전과 위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귀한 목사님 건강과 강건함 주시고 언제나 영적인 영향력과 지경이 넓어지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다시 여호와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여호와의 기쁨을 선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